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6월 첫날인데요. 며칠 후엔 현충일도 있고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묻게 됩니다. 왜 이 땅은, 아니 역사 전체는, 전 세계는 피 흘림의 역사로 지속이 되었을까? 왜 곳곳마다 피 흘리는 일이 계속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철저히 원수 간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혈통의 동족과 형제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 또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이런 갈등들을 보게 될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혈통, 한 가족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DNA가 우리까지 흘러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즈음하여서 인류 최초의 형제 갈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그 해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아벨의 핏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 간의 갈등이죠. 가인과 아벨의 갈등. 둘 사이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4, 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최초의 이 갈등을 보면은요, 정치, 문화, 사상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예배, 영적인 문제, 종교적 문제 때문에 큰 갈등이 빚어진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분석하면서 제물의 차이가 있지요. 여기는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짐승의 제사도 있지만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었거든요. 본문을 보면은요, 제물의 차이보다도 훨씬 중요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먼저 보신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도록 준비되어 나왔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아벨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가인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아마 그 부모에게서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 시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 사망 선고를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겨나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죄 때문에 쫓겨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는 그들의 수치와 죄의 문제를 짐승이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이 순간부터 구속의 원리가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계시의 의미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쳤을 것이고, 아벨은 그 소리를 깊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에 아마 구속에 관한 분명한 지식,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셨고 그거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 히브리 11장 4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그 원리를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들여서 자신의 죄인임과 그 죄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 가인은 어땠습니까? 재물보다도 가인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데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연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배식이나 드려주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계물이 기뻐 받으심이 되지 못했을 때에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심과 태도가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아가 강하며 자기만 옳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자기 기준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큰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가 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걸림돌로 생각하여서 그를 제거하면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을까 잘못된 판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시기와 미움의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 못할 때에 아벨을 죽여 없애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문 밖에서 나를 덮으시려고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죄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죄의 소원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쫓겨나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낙원에서 쫓겨났던 그 죄를 아비 때, 그 아들 때에 또다시 다른 종류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죽이는 것까지 나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고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웃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억울하게 피 흘린 사람들의 핏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의인인 척하고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호소가 하나님의 전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연을 다 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소리, 중보의 소리를 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알고 교통이 이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요 이 시대의 가인의 후예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가득 차고 그들의 소리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봐도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6.25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400만이 넘는 사람이 6.25 때 사망했습니다. 400만의 아벨의 피가 넘치는 곳, 우리 현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인이 자기 생각을 절대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남북은 사상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데올로기, 좌우 이데올로기, 공산이념 이런 것이 곳곳마다 침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좌우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자기 우상화, 자기 절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상은요, 어떤 사상도 스스로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상대화시킬 때 건강해집니다. 내가 완전히 옳을 수가 없고 비판받을 수 있고 토론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폐기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해질 때 그 이론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당시 이데올로기는 어땠어요? 절대화시켰어요. 막스 레닌의 사상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랬을 때 모택동이 나오고 김일성이 나오고 공산주의 이념이 공고화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절대화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숙청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 이념 실현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자본주의 할 거 없이 사상일 뿐이에요. 그거를 절대화시키면은요, 그때부터 우상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파멸밖에 없어요. 아벨의 피가 흘려지게 됩니다. 동족의 피, 형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광기와 같은 전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땅 현실이었죠. 그래서 정직한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는요,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것이 절대화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결국은 우상이 되고 그 결과는 파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절대화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자본가들을 죽이는 것을 합리화하고 피 흘리고 그 결과는요, 가난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그럼 자본주의를 절대하면 됩니까? 그나마 공산주의보다는 낫다고 하지만은요, 이게 절대시되면 돈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며 돈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도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린 자본주의의 폐해를 충분히 맛보고 있고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죠. 민족주의가 절대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민족 중심주의로 나가면서 타민족의 짓밟기를 쉽게 여깁니다. 거기서 제국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독일 제국주의는 나치즘으로 벌어졌고요, 유대인과 집시 같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군국주의로 나타나가지고요, 아시아 국가들을 다 짓밟고 괴롭혔습니다. 그나마 독일은 회개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형벌의 지경으로 더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상도 철학도 하나님의 자리로 그것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화될 때에 아벨의 피, 즉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게 돼 있어요. 지금 한반도는요, 아직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은 사상 때문에 피 흘리는 아벨들이 많고요, 남한은 자본주의가 너무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악이 계속되면요, 어떤 형벌이 임합니까?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형벌이 어떻습니까? 땅에서 추방되는 것,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 되는데, 땅의 축복은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땅을 받고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고 그 안에 누리게 돼요. 그럼 땅의 저주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면요,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전락되었고 그 역사를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허리가 잘린 채 불안 속의 평안이잖아요. 세계 평화의 변두리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분석을 했어요. 왜 우리 땅 한반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형제 살해의 죄가 있었고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구한 말에 이 조선의 기득권 세력이 보면 그 조선과 대치했던 동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동원해서 무참히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본에 패망당하여서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죠. 해방 전후에도요,
사회주의, 민족주의, 좌우 진영 싸우고 서로 죽이고 분열했습니다. 교회조차도요, 신사 참배를 회개했나 회개 안 했나 이거 가지고 서로 분열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남북이 분단되고 6.25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최근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북은 굶주리고 있고 남은 어떻습니까? 잘 산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돈의 논리에 잡아먹히고 있지 않은가.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 흘린 사람들의 호소가 가득하지 않은가. 이것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죄와 허물, 역사 조상적부터 해왔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인들의 죄를 내가 성도들이 대신 짊어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6월 동안 금요철에 했던 나라 위한 기도로 좀 지속하려고 하는데요, 나라의 문제, 지금도 지속되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 우리가 기도해서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뿌린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따 성찬식도 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뿌린 피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회개를 합니다. 다 되느냐 질문합니다. 아니, 회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회개하러 나갈 때에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잖아요. 누군가 대신 회개하는 거고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의 권세가 이 땅을 회복하며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메시지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천국, 하나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천국 복음이 역사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여러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고 분단의 고통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분단의 고통을 겪은 나라가 독일과 우리나라 정도인데, 독일이 동서로 갈라졌죠. 근데 이건 그들이 전쟁의 당사자였으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갈라진 것은요, 참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요, 그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 목사님이 독일에 갔는데 독일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가 어디 전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합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요, 독일 목사님, 그다음 이제 동서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독일 목사님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랬답니다. 자신들은 독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통일됐나요? 깜짝 놀라 물어보니까 그럼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단된 것은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유럽의 수백만의 유대인의 피를 흘린 죄값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죄값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개하기 바빠서 감히 통일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그 선대가 한 죄인데 그 후손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거 회개에 힘쓰고 오랜 동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독일의 중요한 기도 운동은요, 평화를 위한 기도회였지 통일 기도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서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때에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선물이 통일이 될 것이다. 그걸 적용할 수 있지요. 통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경제력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 통일을,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죠. 침략의 죄를 회개하고 수많은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북한에도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남쪽은 어떻습니까? 예전 전쟁 당시에 북한에 부역했다고 해 수많은 부역자를 죽이고 연좌제로 얽어매고 억울한 양민을 죽이는 역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모두 회개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곳곳마다 아벨의 피로 물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아벨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 자본주의의 왜곡, 이로 인해서 괴롭힘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 속에 자살자가 세계 1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압제해요. 제도를 이용해서 나를 괴롭혀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고 하소연할 일 없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병든 사회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회 곳곳마다 질병이 깊이 침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뿌린 피니라. 더 나은 피, 이것은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속죄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이 아벨의 피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붙들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흘린 피보다도 더 강력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의 피를 보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과거 전쟁과 분단 후에도 서로 적대하며 좌우 나누어 싸우며 피 흘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역 색깔 가지고 서로를 경원시하며 미워한 그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민족의 화해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이며 유일한 사역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피 흘린 상처, 분열의 상처, 편애의 상처,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회복을 선포하고 그곳을 바르게 고쳐나갈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과 우리 사회생활 속에도 억울한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요, 허리가 두동강 난 남북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아래에서도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모함하고 괴롭히며 정치 보복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거 후에도 서로 간에 온갖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편에 서서 상대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모두를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에 좀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에 내가 서 있는 곳을 온전한 축복의 장소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